네,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이런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주인공 역할을 했던 이 한석규 씨는 이 김사부라는 역할로 의사로서 동료 교사나 또 선후배 의사에게 쉽게 포기하는 분들을 향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돌직구죠. 돌직구를 막 날렸던 것으로 여러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명대사가 참 많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 쉽게 포기하는 의사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게 된다.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김사부는 의사로서 내가 여기서 포기하는 순간 환자는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낙심하는 순간 환자에게는 정말 죽음이라는 끝 절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내 구역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네, 여러분 이런 강력한 절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떠한 포기할 만한 이유에 핑계거리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순간 뭔가 어려운 일들이 포기할 만한 일들이 찾아올 때 남 탓하고 또 환경 탓하고 핑계거리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려야 된다는 절실한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무언가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절실한 이유가 없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절실할 이유가 있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깊이 있게 또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절실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한 어머니, 마치 흉악한 게 귀신이 들린 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어디냐면 유대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에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이 이방 땅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 소문을 가나안 여인이, 즉 이방 여인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절실할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22절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소리 질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에크라젠이라는 단어인데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는요 이미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 또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매우 혼혈 족속으로 해서 멸시했기 때문에, 이방 족속으로 인해서 멸시를 했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절실할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딸아이가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딸아이의 고통이 어머니의 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굉장히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보게 돼요. 원래 이 정도 찾아오면 예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시고 답을 제공해 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요 낯선 모습을 보이십니다. 한 두 가지 보이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절실할 이유를 가져왔는데도 침묵하십니다. 오늘 말씀 23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지속적으로 소리를 질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그 애타는 심정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이 이방 여인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좀 이 여인 좀 보내세요, 예수님에게 오히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낯선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절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2번의 거절을 하시는데 팩트로 아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모멸감이 느껴졌을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거절은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하나님을 모르고 메시아를 모른 자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 너희 이방인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렇게 선을 딱 긋는 그런 거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번째는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시에 여러분, 개라는 것은 부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은 자녀고 그들에게는 떡을 줄 것인데 너희 이방인들은 개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와, 예수님 좀 너무하신다. 왜 간절하게 애절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참 침묵하시고 매정하게 매몰차게 밀어붙이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지금 부른 이 호칭에서 이 예수님을, 이 이방 여인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즉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여인을 이렇게 침묵하시고 2번의 거절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신 거죠. 이 여인을 이렇게 시험, 테스트를 하면서 예수님의 선한 목적, 이 여인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 여인에게 있어서 단지 이 딸의 그 귀신을 축출해주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이 여인의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거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 침묵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모세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시고 바닥에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글을 쓰시면서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침묵과 또 예수님의 이 기다리심, 또 타이밍을 맞추시는 이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을 덮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즉시 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마르다 또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인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분명히 죽을 것을 들었는데 바로 안 가고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그 후에, 이제 그 후라는 건 뭡니까?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질병으로 죽게 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심을 갖기 어려워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의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신다면 즉시 살았을 때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만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성경은 증언하지 않고
나사로가 죽은 그 이후에야 우리가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침묵은, 또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초월적인 사랑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거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인을 거절하시지만 사실은 이 땅은 어느 땅이라고요?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예언자들이 이 두로와 시돈 땅은 이스라엘의 대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곳을 굉장히 책망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책망했던 두로와 시돈 땅에 예수님이 왜 유대 지역을 떠나시고 이방 지역으로 오셔야만 할까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원대한 계획이 없으셨다면 이곳으로 올 필요가 조금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뭔가 깊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에 다른 어떤 반응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사용한 이 개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개를 뜻하는 퀴오라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바로 작은 강아지, 애완견을 의미하는 퀴나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참 길거리에 다니는 이 들개 같이 이 여인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애완용 개와 같은 이때 사용하는 퀴나리온이라는 이 작은 강아지를 사용하면서 이 여인에게 어느 정도 이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는 원래 있지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에서 예수님의 이 배려, 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녀이니까 먼저 배부르게 한 다음, 그러면 그 다음이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절실할 이유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침묵과 두 번의 거절, 즉 모멸감을 느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절실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여인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절실할 이유가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우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절실할 이유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실할 이유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절실할 이유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과 두 번의 거절에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간구를 엎드려 경배하며 지속적으로 소리 지르며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끝까지 핑계거리나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이렇게 찾는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본문을 보니까 이때에 이 여인의 이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 딸이 침상에 누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에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침묵과 거절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결국 내 믿음이 크다라는 예수님의 칭찬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으로 견인하시며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얼마나 절실할 이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절실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영적인 해석을 건강하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절실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의 은혜가 이것으로 족하다 말씀하셔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약함, 이 절실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에게는 기쁨이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절실할 이유 때문에, 이 약함과 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크게 기뻐한다라는 말을 하며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할 이유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절실할 이유를 영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바라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할 때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시같이 남겨두었을까?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에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합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평강이 지속될수록 이들이 절실할 이유를 사라져 버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감정에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에 계속되는 반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시대를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육체와 가시와 같이 또 이방인이 가시처럼 엮여지는 절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한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절실할 이유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절실할 이유가 있을 때 기억할 것이 있다면 바로 주여 올소이다 믿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절실할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그가 가진 모든 참 거절과 또 모멸감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27절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어떤 성취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여 올소이다라는 이 말 안에서 제가 한번 믿음의 이름을 붙여봤는데 주여 올소이다 믿음입니다.
좀 어색한가요? 네. 네. 주여 올소이다 믿음. 왜 그러냐면요, 이 주여 올소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껏 자기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여진 모든 모습들을 다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에게 이렇게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이 상황까지도, 그리고 이 절실할 이유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2번이나 거절하신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이 모든 행동을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에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로 어떻습니까? 주님,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왜 우리 딸은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참 담대하지 못하고 약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절실할 이유를 주여 올소이다 믿음으로 승화하면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는 뭡니까? 이 여인을 향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올소이다,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올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주여 올소이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타나야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 네. 참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주십시오라는 이런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절실할 이유를 가지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신앙의 주된 실천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주된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참된 신앙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이런 말을 했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 실질적인 무신론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여된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실할 이유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녀를 구했던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로운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아합 왕에게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가 갈멜산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얼굴을 무릎에 막 넣고서 간절하게 그렇게 7번까지 다시 애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절실할 이유가 있을 때 기도로 그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이스라엘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엘리야의 이 기도는 당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절실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최근에 절실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두 가지 또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 참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어머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머님께서 불교를 믿으신 지 4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예수를 주로 믿었는데 어머님께서 이 참 불교를 계속 믿으시니까 이 집사님께서 계속해서 다락방, 중보기도부, 또 저랑 제자훈련, 사역훈련 했기 때문에 이 훈련 중에도 어머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게 열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석의 환경에서 뜻하지 않게 어머니께서 이유도 알 수 없이 갑작스럽게 이 어깨 부분이 다치시게 되면서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엘사랑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성령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정중하게 어머님에게 영접 기도를 받으시겠느냐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이 불교를 40년 믿었던 어머니의 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부목사님의 기도를 따라 하시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한 집사님의 그동안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기도, 수많은 동역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 사실은 참 제가 지난 2부 예배 마칠 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엘사랑교회가 축의 재단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저도 용기 내서 추석 연휴에 이렇게 오기 전에 참 총장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을 했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간절한 이 기도의 소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앙여중고에 또 참 학생들과 이 교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지난주에요, 중앙여고의 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독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원래 이 축예재단이 기독교 학교였고, 학교 초기에는 신입생 환영회도, 졸업생 예배도, 또 부활주일, 성탄절, 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올려드렸대요. 그런데 그 후손부터 지나면서 예배가 사라졌는데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의 나눔과 이 감사라는 것들을 좋은 명사를 추천해서 강의를 한 번씩 듣는다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는데 지금 엘사랑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초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제가 왜 거기를 가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왜 저를 부르시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일이 있어서 주일날 한 번씩 이렇게 중앙역으로 와보면 이 교회가 초창기부터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님들의 얼굴 속에서 굉장히 밝고 환함을 보면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교회 담임 목사님도 좋은 분이겠다라는 좋은 분일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신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찾을 수 있을까 기도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11월 6일 날 목요일 11시 30분에 중앙여중고의 800명의 학생들, 그리고 중앙여중고의 교직원 한 100여 명들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우리 행복전도대가 만든 선물도 나눠주고, 그리고 제가 이 강연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언하려고 합니다. 시간까지 알려준 것은 기도해달라는 기도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절실할 이유를 가진 자들에게 신실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축의 예술 대학교를 들어갈 때도 한 크리스찬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메일을 쓰게 하고 그분이 보증인이 되게 하셔서 예배가 열렸는데, 이제는 그토록 중앙여중고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더니 반대로 한 기독교사를 통하여 이러한 사랑을 전하는 기회의 문이 시작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실할 이유를 가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작하신 선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실할 이유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절실하잖아요.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 취업을 위해서 얼마나 절실합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이 질병의 이유들, 또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의 건강의 아픔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절실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 이것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올소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부스러기 은혜도 주시옵소서라는 이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새 생명 축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나 좋아하시는 세상의 꽃과 같고 또 햇살과 같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입니다. 네, 이분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축복하는, 그래서 생명의 축제 잔치가 일어나는 새 생명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